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4절은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구약성의 말은같이 생수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느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생수가 흐르면 성령이 흘러넘친다고 말한 것 없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가고 성령이 온다는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다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 받으려고 그러고 또 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망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형태나 능력이나 그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의 기적을 통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새 뿌리에서 한 가지거나 결실해요. 뿌리는 안 보이는데 다윗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싹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줄기란 말이에요. 근데 쑥이 싹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뿌리에서 나와서 결실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고, 줄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결실한 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감춰 있는 거예요.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22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열매를 알아야지 먹든지 보든지 할 수 있는데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 어떤 성령 한 분이지만은 그 안에 한 분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형태는 또 일곱 가지로 나타나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약으로 보면 지금 하면 성령 충만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일곱 영이면 일곱 개는 아니지만 일곱 가지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 결실이었시오. 그리고 무슨 영이랬죠? 여호와의 신 그랬지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앙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얘기를 끊이면는데, 성경을 우리 한국에서 새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적었죠. 주의 신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의 신이라는 것은 주의 영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뭘 말해요? 하나님부터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명해 주는 모든 것의 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고백하게 한 것을 끊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영 안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의 영, 주의 신 이런 뜻이다. 아멘. 그러면 주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주 대심의 영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막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딱 한마디 하면 끝인 거야.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루이 14세는 자기가 프랑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프랑스 전체 누구 말도 누구 행동도 내가 하니까 내게 최고라고 이렇게 했던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로 독재자들이 아주 그렇게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고 주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영도 성령의 역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 영도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충만히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도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강림하시리니 그래야 안 그래요? 강림하시리니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니 오는 것만 아니라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만히 있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면 아멘. 주 대심의 영은 무슨 영이면 통치하는 영이에요. 무슨 영이요?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 보고 보면 삼 보고 말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한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탐대하라 그러면 우리가 탐대한 것으로 모든 걸 다스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영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충만히 있단 말이야. 내 혼에 없고 몸에 없으니까 혼이 없고 몸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채울 때 혼과 몸에도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를 들으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뭐다? 첫 번째로 주 대심의 영, 주의 영이다. 주의 영은 통치 영이다. 다스린 영이다. 할렐루야. 자, 강림하여 머무르신 분, 머물러 임해가지고 머물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말했잖아요. 그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또 다운되면 성령이 없으니까 오라고 해서 오시오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주의 영은 주 대심의 영으로 통치의 영이고 다스리는 영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든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다스려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은 저는 갈등에서 어때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혼에 없고 몸에 없는 것은 혼과 믿음이 믿음으로 기능하면 우리 영에는 충만하면 우리 혼과 몸에도 몸과 혼에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환경 속에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영이 항상 우리 위에 강림해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감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고 진리 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늘 그렇게 역사하도록 믿음을 갖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빠도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나쁜 그 부분을 내가 다스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 이해타산에 붙어가지고 싸우면 싸우면 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산에 있으면 큰일 났냐면 산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요. 근데 산을 보고 없어지라고 말하면 내가 산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요. 우리는 시험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주는 마귀를 쫓아내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런 말씀,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성령은 어쩌면 구약 시대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나 그 안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을 주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는 또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아멘. 가장 타락한 시대란 말이야.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죽인다고 그러니 도망가가지고 저 깊은 산에 가서 굴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빵 쪼들어 먹고 살았잖아요. 어느 날 아방한테 가라 그런단 말이야. 자기를 잡으려고 눈이 벌게 했고 군사들이 수색하고 다니는데 가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죽는데도 가?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주의 영, 통치의 영이 임하니까 엘리야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기능을 못하고 그 영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간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안 잡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임금이 죽이려고 현상금 붙여놨는데 바로 임금이 앞에 가라고 그랬죠. 안 가고 싶어. 근데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자식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에 같은 무서워하고 걱정,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사람,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일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두려워 말라, 꺼리낌 없이 말라, 중단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누군지 너를 해할 수 없음이라. 여기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는 모든 잡신은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렵기도 한 거야. 광장,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가지고 매주마다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해요. 네가 볼 때는 다 이방신으로 죽일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건널 때 보낸 성령이 너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너를 해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죽는 게 겁나지만 어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겁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여튼 주의 영은
내 편애를 봐서는 어떤 것은 다스리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영으로 역사를 인도하고 받으면 우리는 다스릴 것이 다스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린 자지 그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난 성령 충만한 죄의 영의 역사를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돼서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맨날 기도하다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근데 맨날 들어갔다니까 다른 데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한 번 주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서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담대함이 생기려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이 담대함이 생기잖아. 들어가기 전이라 기도하기 전이라니까요. 근데 어때요? 나를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쳐다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어때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낫는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지체에 맞음으로 문을 낫게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은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는 이런 지식. 이게 지식이 있어야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말게 되는 거야.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는 주의 영의 역사다. 근데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성령 없이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 가시고 열흘 만에 어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어때요? 이 말씀을 정해서 우리 모두는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 무슨 영? 지혜. 여기는 구약성에는 신이라고 하는데 영이에요. 신이나 영은 같은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주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여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듭난 자, 그 영이 여러분 영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이 지혜의 영이 강림해가지고 우리 영에 임해가지고 항상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혜의 영은 우리 혼과 몸, 영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없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는 조금 구분을 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먹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건강하고 얼굴이 넙떡하면 장군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장군감이구나. 남자도. 그럼 그게 제가 칭찬해요. 근데 득식하고 잘생기고 막 멋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잘 못 따라가. 뭐 이놈 몸은 장군감인데 머리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머리는 틀려먹었다, 다 비하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거든 영 안에는 하나님이 준 지혜영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내가 뭘 배웠어. 학교에 가서 배웠어. 누구의 기술을 배웠어. 배운 것을 끝나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가지고 활용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성경은 거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자, 세상적인 지혜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야.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면 오직 의인은 믿음, 의인이 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강림하심으로 띄어 지혜 영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혼에 없고 몸에 없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자, 시간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것을 가게 할 수 있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지혜의 영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하나님이시. 여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건 지혜의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기쁜 뜻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능력, 권능의 말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을 행하게 하려고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말씀,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위해서 행하려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지혜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기 싫은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성령께서 오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라고 가르쳐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오십볼 때 오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영 안에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가장 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행하게 하려고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영인가 하면은 이게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죠. 총명의 영.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은 이해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해하게 하는 영.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무슨 영이로? 깨닫게 하는 영. 깨닫게 하는 영. 아멘. 자, 뭘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영이 하시려고 하나님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갈라놓고
인생이 어떤 획기적인 것들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건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는 진짜 좋은 것을 깨닫고 귀한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부유로 하시나이까. 13장 11절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자, 15절을 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로 듣기는 둔하고 눈으로는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 당시에는 못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뭐라고요? 총명의 영, 깨닫게 하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해 들으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지면 아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집중해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좋은 말씀이면 좋은 말씀은 잠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된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했죠. 사실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 깨닫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바로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기만 하면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청명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늘 기도하거나 마음으로 사모할 때는 그런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은사를 줬다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 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한 교회 40년 한다고, 30년 한다고,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또 한다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행해가지고, 행한 말씀이었다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자로 예수님이 부욕했으면 내가 부유한 자가 직접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자, 뭐라고 그랬죠? 모략의 영이라고 그랬죠? 모략의 영, 그렇죠? 모략의 영.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모략이라면 여기 나쁜 말로 했는데 사실 나쁜 말이 아니고 가장 좋은 말로 했는데, 모략은 계략이라고 그래요. 계략. 이걸 우리 한국말로 제일 잘 표현하면 탁월한 영이라고 그래요. 탁월한 영. 그 사람들이 뭘 할 때 보면 탁월하게 뭘 하는 사람을 보고 전략가라 그러잖아요.
대기업 같은 전략 뭐 기획실인가 뭐 그런 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업을 어떻게 그만큼 그 중요한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심으신 거였어요. 너무 전도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계속 복음을 증가하니까 밤에 꿈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그만하고 반대로 가라는 거야. 유럽으로 가라는 거야. 바울이나 실라면 잘 되는 곳에 가지 왜 그쪽으로 가겠어요? 성령은 아니라는 거지. 아멘. 자, 사도행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16장 6절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르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에서 그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으니까 7절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뜯어먹어서 감옥까지 갔댔잖아요. 감옥까지 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감옥 간수가 지키던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개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손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과 복음에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손해본 것에 7배를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7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손해봤다 그러면 앞으로 7배로 복받을 일이 생겼구나.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건 사실 없어요. 아멘. 근데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더 구약에도 이 성령은 탁월한 전략가라서 탁월하게 역사하는 탁월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사실 믿음 생활한 것을 앞으로 믿음 있는 생활한 것을 어때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육신을 위해서도 받고 천국 가서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탁월한 영이다. 탁월한 전략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4가지만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예루살렘을 따르지 말고 내가 분만 모든 걸 시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영은 거듭나고 그들 거듭난 안에는 어때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7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고 그들은 죽어서 떠났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는 지금도 믿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난강한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통치의 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지혜의 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충매의 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탁월한 역사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은 어느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